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영어로도 한번 읽어봅시다. There is no need for me to write to you about this service to the saints.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옆 사람에게 한번 전달해 볼까요? 영어 제목으로는 Underground Map이라고 전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여요?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어제 제가 총 맞은 적이죠? 네, 이렇게 꽤 많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손대면 아픈데요. 만약에 페인트볼이 아니고 진짜 총탄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자국만 남지 않았겠죠? 구멍이 숭숭 뚫리고 크게 뚫린 구멍으로 속 안에 있는 것들이 막 흘러나왔을 거예요. 전쟁통에서는 이 배에 총만을 쏘는 사람은 창자 집어넣느라고 바쁘죠. 생명까지 위태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일입니다. 게임이 아니고 진짜 영적 전쟁에서 총 맞은 교회의 모습이죠. 여러분이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읽을 때 그 교회는 만신창이의 모습입니다. 생생하게 살아있던 성도들이 철철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울은 마음이 아팠죠. 살리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수술을 합니다. 총만 맞은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아군처럼 위장하여 들어온 적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그들이 건넨 독을 마신 것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독을 마시고 총을 맞아 피를 철철 흘리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축구하느라 뛰어다니던 사람들, 족구하느라 어제 땀 흘리던 사람들, 생기발랄하게 프리스비를 던지던 사람들의 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신앙이 생기를 잃었습니다. 사랑도 활력을 잃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신앙이 생기 있고 사랑이 활력이 있었던 교회인데 그 생기와 활력이 없어졌습니다. 죽어가는 교회, 고린도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의사 바울이 설명합니다. 어떤 독을 마셨는지, 어떤 총탄에 맞았는지. 이게 누구 사진일까요? 뭡니까? 네, 천사라고 해야 맞죠? 천사 맞습니까? 아니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분에게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천사와 사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딴소리를 한다? 천사도 사도도 아니죠.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 모양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종이 사도가 아닙니다.
천사의 모습을 한 사탄의 종들에게 당했다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계속 지목해온 예수, 바울이 전한 그 예수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 복음, 그 예수에 관한 복음, 오직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인데 예수를 빼버리고 자꾸 딴소리 합니까? 사탄의 종입니다. 모양새로 판단하지 말고 어떤 말 하는가를 잘 보라고 합니다. 이 사탄의 종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탄의 종들은 겉으로 봐서는 바울보다 참 훌륭했습니다. 바울은 저보다도 이마가 넓었던 것 같아요. 외모에 있어서도 혹은 건강 상태에서도 이 모양새는 뭐 말할 때, 설교할 때도 그렇게 막 훌륭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외모가, 모양새가 훌륭한 이 사탄의 종들은 딴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깎아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오직 예수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복음을 드러내고자 애를 씁니다. 반면 사탄의 종들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손을 얹고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드러내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종들은 욕심을 버리느라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래하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이 막 더 사랑스럽고 주님이 막 너무 좋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실망이야, 이거 왜 안 주시는 거야, 자꾸 다른 것으로 마음이 갑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들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종들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스스로 새기며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욕심은 죄로 이어지고 죄는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사탄의 종들은 자기 욕심을 쫓아 삽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욕심도 부추깁니다. 욕심을 쫓아가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그게 뭐가 나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에게 달콤한 말들을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 사람들이 꼭 나빠서 그러겠습니까? 그 자신들이 욕심에 젖기 때문이죠. 그런 삶에 익숙해진 결과입니다. 합리화와 정당화의 길을 오래 걸어왔기 때문이죠. 자, 이건 뭘까요? 뭐라고 부릅니까? 싱크홀이라고 하죠. 요즘 한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싱크홀입니다. 멀쩡하던 땅이 갑자기 꺼지면서 큰 구멍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괜찮은 줄 알고 그 위에 살아왔는데 땅속은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현상이 한국에서는 이제 시작됐지만 서구에서는 진작부터 있어왔고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그것은 봐줄만 한데 이거는 겁나죠. 이거는 더 무시무시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어요. 이 위에 딱 갑자기 꺼졌을 때 그 사람들은 웬 날벼락입니까? 이미 이런 것을 경험한 서구에서 많은 연구를 했고 해답을 찾았습니다. 해답은 땅속을 아는 것입니다. 땅속을 들여다보고 땅속 지도를 그리는 작업, 언더그라운드 맵, 그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이 땅 위에 짓는 것이 좋은지 그 땅 속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죠. 이 밑에 뭐가 있는지, 이 위에 뭔가를 지어도 이게 꺼지지 않을 것인지, 지하수는 얼마나 깊이 흐르고 있는지, 토지는 충분히 건물을 떠받칠 만한 강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살피지 않고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렇게 꺼지는 상황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들여다볼 필요조차 모릅니다. 들여다봐도 모릅니다. 뭘 봐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뭘 보았다고 해도 그 내용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모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누가 교회에 어떤 라이선스를 들고 내가 목사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척 얌전한 아주 환한 웃음으로 말을 한다 해도 그 사람에게서 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 너무 몰라서 당했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뭘 봐야 하는지 바울이 일러줍니다. 뭘 알아야 하는지, 뭘 알아야 보이는지 가르칩니다. 그건 뭘까요, 여러분? 뭘 봐야 됩니까? 바울은 어떻게 단번에 그 사탄의 종들을 식별해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압니까? 보입니까? 그럼 옆에 사람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그게 무엇인지. 그건 말이에요 하면서 일러주세요. 이 존재가 하나님의 종이냐 사탄의 종이냐는 예수의 부활, 예수의 사랑, 그것을 가지고 가느냐 버리고 가느냐 꼭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농축되어 있는 것이죠. 죽음 후의 생명, 다시 사는 것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까? 그 부활의 진리를, 부활의 생명을 아는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 희생의 사랑이 삶의 방향입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나보다 남을 위한 선택을 합니다. 나보다 남을 위한 것들을 고민합니다. 나 좋은 거, 그것이 아니라 남 좋은 거, 그런 것들을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유는,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늘 선택하고 그 속을 힘겹게 피투성이가 되어서 계속 통과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생명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먼저 쓴 편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15장에서 이야기했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13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 부활과 그 사랑을 말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 부활 신앙과 그 사랑 신앙으로 섬기고 있는 자신의 삶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말과 어떤 삶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의 말과 삶으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당신의 말과 삶은 무엇입니까? 천사 이야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서는 바울이 천사라는 단어만 4번 언급하고 사탄이라는 단어를 언급 안 했어요. 그런 필요까지는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사탄이라는 단어를 4번 언급하고 천사라는 단어를 1번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조차도 사탄이 천사처럼 빛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 변장한다, 그렇게 나타난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양의 탈을 쓴 늑대요, 목자인 척 목자 행세를 하는 사꾼이다. 양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양을 섬기는 척 자기를 섬기는 존재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존재들이 교회를 만신치 않은 그들의 신앙을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양새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과 삶이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 말과 삶에 예수의 부활신앙, 예수의 사랑 신앙이 있는가 봐야 됩니다. 예수처럼 십자가를 선택하는가? 예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척도가 되는 질문입니다. 바울이 이미 경고했습니다. 무슨 글입니까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망해버렸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모두가, 망한 모든 사람들까지 그 모두가 구원을 경험했고 한 번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 구름 기둥, 또 홍해의 기적, 구름과 바다에서 다 함께 세례를 받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존재들이요, 날마다 기적을 살았던, 체험하며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현실에서 확인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확실히 현실에서 확인하셨습니까?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체험이 있으십니까? 한 번의 체험조차 사람을 꽤나 바꾸는데 단회성도 아니고 날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은혜를,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다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들이 떠나온 과거, 죄악된 이집트를 오히려 그리워했습니다. 이집트를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상들을 더 좋아했습니다. 자기 욕심들을 끝내 버리지 못하고 망했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못 버려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제 아멘교회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참전했던 우리 용사들의 모습입니다. 그 총탄을 피해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숨기도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적이 어디 있는가 살피기도 하고 숨어있는 적들을 향해 경조준에서 총을 쏘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전사했습니다. 다행히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날마다의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중무장 하고 있습니까? 어제 장비가 참 좋았어요. 그래도 죽었어요. 말씀의 검,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잘 싸우고 있습니까? 총 맞고 건네주는 세상의 독배를 그냥 막 들이키면서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멍이 숭숭 뚫려가지고 피 철철 흘리고 신앙 또 생기를 잃고 사랑도 활력을 잃고 고린도 교회처럼 참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기쁩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여러분 참 기뻐하십니까?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반,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심층부를 들여다봅시다. 예수의 복음이 우리 마음에 들려옵니까? 아니면 사탄의 속삭임들이 들려옵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까? 아니면 세상에 유행하는 가치들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욕심을 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분 좋게 선택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한 선택들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을 위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걸 나 좋다고 선택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지. 나 좋다고 내 자리를 안 지키면 내가 섬겨야 되는 내가 책임 맡은 그 영혼들이 쓰러지지.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까? 부활신앙과 사랑신앙이 생생하게 살아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다시 큰 소리로 새기면서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아니 신앙도 잃고 사랑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무슨 섬기라고 하냐고. 신앙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했을 때 뭘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맞겠죠. 신앙도 잃고 사랑도 잃었는데 뭘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바울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지금 우선 할 수 있는 작은 섬김부터 실천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하신 것입니다. 은혜가 넘쳐야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라. 네가 아프냐? 그래서 운동을 못하냐? 못 뛰어? 그럼 걷기라도 시작해라.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축구를 못할 때 평생 이제 축구를 못하는 건가? 뛰기도 못하겠어요. 허리가 아파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걷는 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아프지만 통증을 참고 걷기 시작하다 보니까 뛰게 되고 축구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비밀이고 이치.
작은 섬김부터 실천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하실 것이다. 감격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신앙과 사랑이 회복될 것이다. 작은 사랑의 섬김, 작은 행동이 사랑의 회복을 가져올 것이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에서 죽어가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들 중에 우리가 정말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의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그것은 말씀 한 조각 올리는 것. 아멘 카톡방에, 아멘 말씀 카톡방에 말씀 한 구절 올리는 거예요. 그것은 작은 행동이지만, 작은 사랑이지만 큰 역사를 가져옵니다. 지난 봄 한국 방문했을 때 확인한 겁니다. 너무 바빠서 정신없는 한국 생활, 성경 읽는 일조차 쉽지 않은데 여기서 한 구절 한 구절 올려주는 그 구절들을 보면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연초에 말씀 보고 이것은 올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그렇게 좋아하면서 복불복도 아니고 포춘 쿠키도 아니고, 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합시다. 그 말씀 한 조각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봅시다. 다빈이를 위해 영어로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림과 영어로만 이렇게 가니까 좋지, 다빈아. 아까 In Christ Alone 찬양할 때 다빈이 입이 얼마나 크게 벌어지는지 내가 감동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하는지. 영어 노래 하나씩은 꼭 같이 합니다. 벌써 여러분 짐작했겠지만 우리 안의 마이너리티를 섬기는 작은 사람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생생하게 살아계십니까? 들여다 볼 줄 아십니까? 결국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단어는 영어로 표현하자면 map down, map out. 지도를 그려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반, 여러분의 심층구, 마음,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들여다보고 분명하게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들여다보라, 욕심을 이겨라.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작은 사랑의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사랑의 찬송부터 시작해 봅시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부터. 주님의 은혜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바울의 소원대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부활신앙으로 생생하게 하옵소서. 사랑신앙으로 활력 넘치게 하옵소서. 욕심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지층들을 들여다보게 하옵소서. 이 전쟁터에서 십자가로 살고 십자가로 살리게 하옵소서. 작은 십자가 사랑부터 회복의 역사들이 시작되게 하옵소서.